사도행전 1장은 오늘은 그 1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한 얘기 서론 부분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은 예수님의 명령,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1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뭐를 기록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일부터 또 사도들에게 명하신 일,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승천까지의 그 일들을 그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그럼 예수의 뭐가 우리의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의 생애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일,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일, 이 모든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일을 누가복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서는 그걸 기록한 거예요. 모든 복음서의 특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많은 부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아주 그냥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1절, 2절은 바로 이 누가가 그 전에 기록한 첫 번째 기록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1절, 2절에서는. 자,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 썼느냐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우리가 그 전에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은 누구의 쓴 글이냐?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여기서는 각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이름 자체는 또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필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누가가 썼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한 것이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단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승천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먼저 쓴 글의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3절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2절 했고요. 지금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해 받으신 후에 해가 무슨 뜻일까요? 해 받으신 후, 해를 받았다.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해 받으신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그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랬죠.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많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10차례 이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서는 한 번에 예수님께서 500명의 그 부활하신 후에 500명이 나타났다라는 말도 나와요. 어떤 때 여자들에게만 막달라 마리아나부터 보인 것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타난 사건이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죽으러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셨으면 됐지. 왜 이렇게 이렇게 부활하신 거를 예수님이 얼마 동안 부활한 후에 얼마 동안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있다는 거잖아요. 40일. 40일 동안 도대체 예수님이 왜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왜 이 땅에서 계셨느냐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뭘 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 비유, 천국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또는 어떤 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크게 보면 같은 거지만은 천국 하면은 이게 뭐가 좀 강하냐면은 공간 또는 장소의 개념이 큰 거예요. 천국 하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 있을 우리 천국, 시간적으로도 지금이 아니라 후에 있을 천국, 이런 개념이 많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할 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 많은 기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이 야 내가 죽었지만 살아났지 하고 예수님이 어떤 재롱을 뜬 거나 아주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하고 개념하고 조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와 공간의 시간과 장소의 공간의 개념이 큰 거고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은. 왜냐?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아니 뭐 죽고 부활하고 다 됐는데 뭐 40일 동안 그럴 게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 하늘나라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싹 가고 그거를,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그런 제자들과 교회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해도 이 세상 인구의 도대체 몇 프로나 지금 전해주고 천국 가게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구원주가 되셨는데, 이를 너희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을 전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려는 이 예수님의 그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이것이 또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4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압니다. 그러니까 왜 지상명령이라 하느냐? 지상, 땅, 지상에서, 땅에서의 명령이란 뜻은 아니고 지상, utmost, 가장 중요한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런 거,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 사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뭐냐면,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후에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다 무서워 떠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하며 그 방 안에 몰려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지? 야, 너희들 놀랬지? 뭐 이런 거 안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왜 벼랑간 문 다 닫혔는데 벽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아버지께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나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가 돼야 돼요. 어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갖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신 가장 큰 명령은 뭔가? 너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여기만이 가만히 있죠. 이렇게 또 두려워 떨지 말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들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나는 보냄을 받았으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건 뭐 얘기 안 했어요. 단지 너희가 어떤 자냐, 너의 이 존재 목적, 이제 우리는 이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구나. 이런 여러분의 자신을 알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두 번째,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16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마가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와, 이거 보니까 어디로 가라고? 온 천하에 가라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뭐라가? 복음을 전파하라. 와, 요한복음 볼 때 그때 첫 번 예수님이 준 명령은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야 되는 존재야. 사명받아 가는 자야. 이것만 알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는 온 천하 다녀야 되고 네가 가야 될 대상은 누구냐? 만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왜 가느냐? 놀러가? 관광하러 가? 아니야.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하러 가야 되는지 다 알았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우리가 아는, 통상적으로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8장 19절 20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가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만민에게 온 천하 다니며 온 천하를 가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삼는 거예요.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첫째, 그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첫째는 그들에게 가라. 왜 가느냐?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믿으면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구체적이죠. 모든 이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요거를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쑥 가는 게 아니라 더 아주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건 뭐냐? 이게 뭐냐? 그들을 제자를 삼는 거다. 그 제자를 삼는 걸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뭐 그들한테 먼저 가야 돼. 불교 같은 데서는 절이 삼국대에 있잖아요. 그건 뭐야? 니들이 필요하면 와. 사람들 보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사는 데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누가복음에 또 지상명령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된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걸 믿는다는 건 뭐냐? 아무리 예수 믿습니다 하더라도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바로 회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각 사복음이 이렇게 복음의 지상명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 지상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결정판입니다. 사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의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다이너마이트 그런 폭발력을 가진 권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땅끝까지 증이 되는 그런 일을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